자, 오늘 우리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좋은 것을 먹어야 복된 인생 된다. 좋은 것을 먹는 사람. 자, 어떤 게 좋은 걸까요? 오늘 하나님이 먹으라 하는 것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여기서 먹지 말라는 거 우리가 거의 다 먹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것이 지금 오늘 현대에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며 어떤 의미의 말씀인가 우리가 한번 좀 깊이 생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 들어가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가서 우상을 다 파하고, 그리고 그들이 습관, 그들의 그 가증한 것들, 또 그들이 행했던 모든 것들까지도 다 제거하라.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너희가 들어가서 정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해 세운 나의 자녀며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들은 반드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자녀는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자, 여기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라. 지금 가나안 땅에, 자, 가나안 족속들은 사람이 죽으면, 자기 부모가 죽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은 내 몸에 칼로 아니면 어떤 기구를 가지고 내 몸을 막 긁고 자해를 하고 막, 그래서 나도 함께 고통 가운데 같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죽은 사람이, 나의 그 부모, 형제 아니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위로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이 더 좋은 데로 가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에 그들이 자기 몸을 막 해하고 긁고 베고 했습니다. 근데 너희는 거기 들어가서 그들이 하는 그 관습대로, 습관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거는 이방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근데 하나님의 믿는 백성,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은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따라 하다 보면은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저들이 결국은 다 그 우상에서 나온 모든 관습이거든요, 사실은요. 자, 그래서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에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베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에도 21절에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성민이라는 게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죠. 너희는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는 저들과 무엇인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성민인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정말 구별된 삶을 사셨습니까? 다시 말해서 거룩한 삶을 사셨습니까? 아멘. 별로 안 사신 것 같네. 아멘 소리가 없는 거 보니까. 참 쉽진 않죠, 사실은.
근데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하시는 거지만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너는 내가 택한 나의 성민이라, 너가 구별된 삶을 저들이 행동하는 것처럼 너희가 안 할 수 있느냐? 저들이 그것이 법이라 생각하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너는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런 것을 다 물리칠 수가 있느냐?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만민, 모든 사람 가운데서 나를 택하주셨다는 것. 우리도 여전히 그런 삶 속에 있던 사람인데 나를 택해 주셨고, 이제는 너희가 자기 기업의 백성,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이라는 거죠. 때때서 하나님은 너가 나의 기업이다 말씀하시고, 또 내가 너의 기업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별된 성민들, 다시 말해서 거룩한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3절에서 오늘 21절까지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인지 먹지 말라. 4절,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산양들이라. 자, 그러면서 주님은 너희가 지금 거기 안에 들어가서 먹어야 될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근데 이것을 지금 무엇으로 구별하느냐? 6절에서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라. 자, 두 가지 먹어야 되는데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뭐예요? 쪽발, 굽이 다 갈라진 것과 또 한 가지는 되새김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짐승이, 이 가축들이 쪽발을 가졌느냐, 자, 아니면은 되새김질을 하느냐, 이것이 일단은 정한 거예요. 근데 부정한 것은 자, 쪽발 두 가지 중에 하나는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하지 못한다. 어떤 것은 되새김질을 하는데 쪽발이 아니고 통굽이다. 어떤 것은 통굽은 아니지만 쪽발이지만 되새김질 안 한다. 이런 것들을 지금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뭐예요? 낙타, 토끼,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했으니 너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자, 너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어떤 것에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다. 그 죽은 시체까지도, 부정한 시체까지도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게 지금 우리하고 무슨 상관인가? 근데 지금 다 먹거든요, 사실은요. 돼지고기 다 먹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모든 것들 다 먹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구별시킨 것은 자, 무엇으로? 자, 일단 굽이 갈라져야 되고 되새김질을 해야 되지만 못 먹는 것은 자, 이거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는데, 지금 이 둘에 갈라진 이 짐승들, 가축들, 이것에 자, 뭐가 달릴까요? 이들이 먹는 것이 달립니다. 먹는 것. 앞에서 지금 하나님이 먹으라고 한 것들은
먹으라는 것들은 지금 이들은 초식이나 아니면 씨앗, 곡식을 먹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돼지 빼고는, 돼지는 잡식입니다. 뭐 주는 데 다 먹습니다. 그건. 이것도 부족한 거예요, 사실. 그리고 나머지는 보통은 다 남의 것을, 다른 짐승들이나 다른 것을 죽여서 먹든지 이미 죽은 것을 먹습니다. 결국은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성경에서 먹는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먹는다는 게 무언가. 주님도 우리에게 내 살을, 내 피를 마셔라. 우리가 주님 그거 마실 수 없잖아요.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전서 10장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가 나오고요.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큰 그릇에 각종 그 짐승들이 나옵니다. 땅에 기는 것. 근데 거기엔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 베드로나 유대인들은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건 가급적 안 먹었기 때문에, 근데 환상 중에 하나님이 이 모든 부정한 것을 다 먹어라, 이렇게 먹어라, 잡아 먹어라. 그러니까 저는 못 먹습니다. 저는 여지껏 먹은 적이 한 번, 부정한 짐승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내가 깨끗이 한 것을 네가 왜 먹지 않는다고 하느냐. 3번을 신경이 하다가 못 먹습니다. 먹어라, 먹어라 하다가 그냥 그게 올라갑니다. 그럼 이게 뭘까? 베드로가 곰곰이 생각합니다.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뭘까? 근데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로마의 이탈리아 그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라. 그리고 그와 함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자, 네가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초청해서 너희가 세례를 받으라. 근데 이게 사실 당시에 초청한다고 올 수도 없지만, 저들이 우리를 생각할 적에 사실은 로마 군대가, 로마의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보다 모든 육적으로 보면 더 월등하지만, 이 사람은 외국인,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절실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를 생각하기에, 자, 이방인이기에 우리한테 올 거라고 생각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면은 베드로가 그때 느낀 게, 결국은, 자, 여기서 문을 두드렸을 적에 고넬료가 환상 중에 보았던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얘기하고, 또 베드로가 생각했을 적에 잡아먹어라. 너희가 그동안에 그렇게 먹지 않았던,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그것을 잡아먹어라 한 게 무엇인가 했을 적에, 결국은 우리가 이방인들을 벌레 취급하고 이방인들에게 정말 저들에게 상종도 하지 않았던 이것이 여기서 깨지는 역사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먹으라는 게 뭐냐? 가서 저들과 교제하고 저들에게 세례를 주고 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다는 것을 사실
이렇게 풀이하지 않으면 이 내기나 이 신명기서는 풀리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자, 너희가 부정한 것 그리고 가증한 것 무엇으로 구별할까? 정한 것을 무엇으로 구별할 거냐?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 다 떼서 먹는 것, 실질적으로 먹는 것도 중요하죠. 내가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과 교제를 하느냐. 이것이 우리 삶 속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자 굽이 갈라졌다는 거는 그리고 대책임전한다. 먼저 대책임전한 게 뭐예요? 이 초식 동물들은요 일단은 빨리 약하기 때문에 빨리 먹어야 됩니다. 빨리 먹고 일단은 자기가 안전한 데서 그걸 다시 반추해서 되새김질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 같은 거는 밤새도록 자면서도 계속 꺼내서 되새김질하면서 계속 씹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깊이 들었다면 이걸 반추해서 내가 되새김질을 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이런 사람과 교제하려는 겁니다. 교제 대상이 분명히.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먹었다면 우리도 하나님 말씀 먹었다고 했잖아요. 자,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은 내가 이것을 계속 되새김질 하느냐. 여호수아서 1장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것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자 내가 그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계속 묵상하면서 입에서 읊조리는 사람 내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말씀하면서 내가 함부로 삶을 살 수 없어요. 계속 암송하고 그대로 내가 살려고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고 그대로 사는 사람은 내 길이 평탄일 것이요 내가 형통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게 지금 묵상하고 입에서 계속 읊조리는 것 이것이 뭐냐? 이것이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되새김질. 여러분 지금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말씀을 계속 읊조리며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그것을 계속 주야로 묵상하셨습니까? 묵상하고 그 읊조리는 사람들은 삶이 내가 말씀의 입에서 떠나야 되는데 내가 삶을 행동으로 함부로 살 수 없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지금 바로 너희가 이런 삶을 이런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처럼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 왜?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야 되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됐듯이 우리도 이제는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부정한 남을 짓밟고 남을 이기고 남의 사체를 먹고 이런 걸 먹는 이 부정한 것 가지고는 우리가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되새김질을 하면서 발은 갈라졌어야 된다. 발이 전체가 굽이 없이 갈라짐이 없이 통발이죠. 통발. 구별을 얘기해. 구별. 이것과 구별.
자, 근데 이 쪽발을 가진 이 짐승들, 여기 지금 나오죠? 예? 자, 사슴, 소, 양, 염소, 사슴, 노루, 예. 또 사슴 종류들 쭉 나오죠? 이 사슴들은 되새김질을 하면서, 자, 통굽은 높은 산, 바위나 이런 데를 뭐 다닐 수는 있지만 그렇게 막 뛰어다닐 수는 없습니다. 딱딱. 네. 이게 서로가 갈라져 있기 때문에, 자, 움켜 잡을 수 있는 미끄러운 바위들까지도 그들이 다닐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일제 통은 그냥 평지에서, 뭐 산이나 이런 데서 평지를 다니는 산인데, 지금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은 항상 높이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신앙, 험악한 그 산지 바위 어느 곳이라도, 그러니까 사슴이나 이 노루나 이런 것, 뭐 그 종류들은요, 그 아주 그 위험한 그런 데까지도 전체가 다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위험한 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데를 박차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삶. 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먹지 말라는 것은 이런 사람들을 교제하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근데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먼저 그렇게 됐으면 내가 그들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내가 교제하고 내가 그들 섬겨야 되죠. 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올라가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 또 이 굽이 갈라졌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통발은 이 수렁에 빠지면은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자기 힘으로는 이게 나올 수가 없어요. 압력이 있어가지고요. 굽이 갈라진 그 짐승들은 수렁에 빠지도록 자기가 스스로 나올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수렁과 같은 그 위험한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데를 혹시 내가 잘못하다가 들어갈 수 있었지만 바로 내가 스스로 나올 수 있어요. 통굽은 나올 수 없다. 통굽. 혹시 내가 지금 그런 데 수렁에 쭉 빠져 있다면, 자, 내가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성민이라면 내가 스스로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이걸 지금 구별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지금 첫 번째가 구별되어야 된다. 구별된 삶. 두 번째가 올라가는 신앙. 세 번째가 수렁과 같은 세상에 내가, 자, 세상과 안 살 수 없잖아요. 세상 같이 사는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그곳에 빠졌을 적에 내가 스스로, 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스스로 나올 수 있는 힘. 근데 이것이 누가? 하나님의 그 힘을 주신다는 거죠. 이게 지금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 때 그런 사람들과 또 교제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9절에서 10절은 자,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에게 부정함이니라. 자, 지금 물고기예요. 물속에 사는 이 고기들은 지금 먹을 거와 못 먹을 것 뭘로 구별되어 있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어요. 비늘. 근데
그거 가지고 지금 구해. 근데 이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들은 다 입이 작습니다. 근데 비늘이 없는, 비늘이 없고 매끄러운 것들은 다 입이 큽니다. 이건 뭘까요? 붕어들, 잉어들, 미꾸라지, 보고 이런 건 다 매끄러운 것들은 다, 자, 이끼나 초식을 먹는 것들은 입이 작아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어요. 근데 미꾸라지나 이 고래나 또 이 메기, 생가리 뭐 이런 것들은 다 입이 다 큽니다. 이것은 다 남의 같은 다른 것을 잡아먹고 사는 것들이에요. 똑같아. 앞에 거랑 비슷해요. 그냥 우리가 성도라면은 항상 우리가 먹어야 될 것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의 것을 탐내거나 남의 것을 막 짓밟아서 죽이고 먹어야 되는 이런 삶들, 이거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느러미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방향을, 자, 그 꼬리를, 지느러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나타낼 수가 있고, 또 지느러미가 있어야 물살을 반대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물살이 흐르는데 지느러미가 없다면은 그냥 흐느적. 근데 낙지나 뭐 이 문어, 오징어 이런 건 다 흐느적. 이건 지느러미 없어요. 이런 건데 얼마나 맛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그 땅 바닥에서만 사는 거예요. 바닥에서. 그러나 이 지느러미가 있다는 것은 물이 급물결이 내려오는 그 상황 속에도 물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폭포까지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자, 세상 유행이나 흐름에 휩쓸려 내려가지 않고 그것을 거슬러서 올라갈 수 있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저번 세상의 흐름, 세상의 유행 이런 거 따르지 않고 나는 거기서 도망쳐 나올 수 있는 그런 그 물고기 같은 신앙,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비늘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물결, 외부의 압력이나 어떤 나한테 해하려고 하는 것들이 그 모든 것들을 보호해주는 차단막을 역할을 합니다. 심지어 비닐이 볼록볼록하면서 오히려 외부의 압력이나 외부의 어떤 침투하는 것들을 다 차단시킵니다. 신앙인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와 같이 비늘처럼 세상에 어떤 우리를 해하고자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영적으로도 우리를 해하고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이 비늘이 무슨 역할, 외부 거를 막았듯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감싸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우리도 그냥, 그래서 비닐이 없는 그 맥이나 이런 미꾸라지 같은 상처만 슬쩍 나잖아요. 그러면 금방 허옇게 외부 그 세균들이 금방 침투해 버립니다. 그러나 비닐이 있는 것은 절대 침투하지 않아요. 웬만치 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한 어둠의 색들이 수시로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했을 때에 내가 이 모든 것들, 비닐과 같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신갑주를 입으면, 에베소 6장에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잖아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그런 믿음의 방패. 이 모든 것이 다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중심에 딱 차잖아요. 위와 아래를 딱 연결해 주는 이 띠, 이것이 예수님만이 가는 거예요. 의의 흉배, 여기서 의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의의 흉배, 내 가슴에 흉배로 딱 차단시키고, 구원의 투구, 누가 구원시켜줘요? 우리 예수님 구원시키잖아요. 믿음의 방패, 이거 믿음도 결국 예수님만. 모든 것이 다 예수님으로 전신갑주를 입었을 때만 외부의 세력에서 꼼짝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을 지금 영적으로 이게 풀지 않냐면 이거 지금 우리가 다 먹고 있는데, 그리고 그들과 그렇게 사는 사람, 남을 짓밟고 남을 해하고 그래서 남의 것을 그냥 먹는 사람, 이런 것들하고는 상대도 하지, 교제도 하지 말라는 거죠. 다음에 11절에서 20절까지는 이제 어류에 대해서 얘기해요. 어류가 아니라 조류에 대해서, 새에 대해서. 자,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을 먹지 못할지니. 자, 정한 새를 얘기했는데 정한 새는 결국은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러나 자, 이런 것을 먹지 말라. 독수리, 솔개, 물수리, 매, 새, 매 종류, 까마귀 종류, 뭐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다 여기서 무엇을 먹을까? 이게 다 육식, 이게 동물인 거예요. 다 고기, 남의 새를 아니면 다른 물고기를 뭔가 잡아서 먹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부정화되는 거죠. 그러나 새들도, 자, 날짐승들도 곡식, 씨앗을 먹는 게 씨앗은 생명이잖아요. 씨앗을 먹는 것들. 그러나 이 육류를 먹는 것들은 너희가 먹지 말라. 똑같은 의미의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한 새는 너희가 모두 먹을지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결국 너희가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히 얘기해 놓으시고, 정말 성민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너희가 이것을 분별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다는 것, 일단 먹을 때 한번 하나님을 반드시 생각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이걸 먹으라 했나 먹지 말라고 했나. 우리가 식사할 때 반드시 기도를 하잖아요. 감사의 기도. 마찬가지로 이 음식을 내가 먹어도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고 나는 게 뭐예요? 결국은 내가 나의 삶 속에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거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뭘 먹을 때에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나를 우리가 생각하며 내가 먹고, 누굴 만날 때도, 교제할 때도 과연 내가 이 사람, 근데 있거든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 계속 내가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영향력을, 어떤 사람은 좋은 영향을 받아서 내가 오히려 사는데,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을 만나면 내가 영적으로 자꾸 피폐해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만나야 돼, 안 만나야 돼? 안 만나야 돼. 그래서 교제의 대상인지 아니면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인지를 여러분 이게 분별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안 됩니다. 내가 섬겨야 될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섬겨야 될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하고야 말 거야.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좀 희생이 되더라도, 내가 좀 악영향이 끼치더라도, 근데 이런 사람 만날 적에는 우리가 기도를 충분히 하고 만나고 또 갔다 와서 충분히 해야 되죠. 근데 이렇게 악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내가 섬겨야 될 사람도 아닌데 그냥 교제하기 위해서 만난 사람은 내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전도의 대상과 교제의 대상과는 분명히 분별이 있어요. 근처도 교제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 사람들을 만난다면 우리는 내가 피폐해져 가고 내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좀 악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조금 우리하고 좀 행동이 다르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내가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전달했다. 지금 베드로에게 자, 저 사람을 너가 가라, 따라가라 했을 적에 전 못 갑니다. 제가 못 먹습니다 했는데 결국 그 가라는 거잖아요. 그랬을 적에 성령님이 역사에서 가라 했을 적에 그가 가서 그들을 섬깁니다. 이것 때문에 베드로가 나중에 많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왜 이방인에게 가서 같이 먹었느냐, 왜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렸느냐, 왜 가서 세례를 줬느냐, 이것 때문에 얘기하는데 거기 가서 쭉 자기가 성령님과 자기 기도 중에 있었던 얘기를 다시 변명하면서 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섬겨야 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는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반드시 가야 된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 우리가 정말 생각해보고, 그래서 내가 전도 대상으로 바꿔서 만나고 결국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는 친구들, 이거 내가 끊어내지 않으면요 내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 대상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저 사람 전도할까요? 하나님이 전도하라는, 내가 전도하겠다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진 않을까요? 그럼 내가 지원해 줄게. 네가 그 대신 충분히 기도해라.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을 구별하는 것인데, 남을 괴롭히거나 죽이거나 상하게 하면서 먹고 사는 것들은 일단 다 부정으로 우리가 알잖아요. 저 사람은 참 남을 너무 짓밟아. 그리고 남을 너무 자기만을 위해서 그냥 저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내가 전도 대상이라면 좀 힘들어도 앞으로 나가지만, 그렇지 않다면 상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자, 우리가 먹는다고 했을 적에 여러분, 글도 우리가 양식이라고 해요. 우리가 독서도 우리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것도 먹는다고 그래요. 먹는 거예요. 양식은 먹는 거잖아요. 글도. 또 어떤 사람은 남의 것을 슬쩍하는 것도 슬쩍해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꿀꺽했다. 꿀꺽했다는 뭐예요? 먹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먹는다고 표현합니다. 자, 우리가 먹는다고 하는 것이 다 입으로 단순히 먹는 것만 먹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이런 것들, 내가 책을 보고 말씀을 보고 읽고 심지어 남의 것 슬쩍 하는 것도, 이것도 꿀꺽 먹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의 삶에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것도 다 이게 먹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그래서 내가 무엇을 먹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받아들이는 걸 다 내가 먹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좋은 것들만 받아들이는 사람은 결국 나의 인생이 좋은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데, 그냥 나쁜 것들, 그냥 먹어서 아니 될 것들을 다 내가 내 몸으로 다 받아들이고 있다면 나의 인생은 결국은 그 삶으로 치닫고 있는 거예요. 하랑이 요새 잘 먹고 있어요? 하랑이 요새 잘 먹고 있어요? 그 먹는 게 나의 인생이 된다니까, 인생이. 우리는 다 알아. 어른들은 다 알아. 그래서 그 인생을 바로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듯이, 우리 하랑이와 하은이가 이렇게 어린 나이에 어른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 내가 오늘 이제부터 내가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나한테 주변에 있는 것들 내가 다 받아들여야 되느냐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것을 내가 분별할 수 있는 삶, 그리고 그대로 지켜 행하는 삶이 나의 인생이 된다는 것. 아멘. 그래서 평생 무엇을 먹나가 그것이 내가 곧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그동안에, 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평생 내가 먹던 게 있었잖아요. 그게 나의 인생이 된 거예요. 나의 내가 된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먹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교제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먹기 시작하면서 나의 그 잘못된 삶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내가 정리하면서 바꿔가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요마침 살고 있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먹을 거, 아니 먹을 거, 취할 거, 안 취할 것, 가야 될 것, 안 가야 될 것, 그냥 다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인생이 내가 예전에 나의 모습 그대로 된 거예요. 그대로 된 거예요. 비참하죠, 사실. 근데 하나님 믿고 나서,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이 임하시니까는 이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건 가지 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내가 주님을 만나고 끊은 게, 남자가 좋아하는 것들 다 끊었어요. 끊어지더라고요. 이게 끊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끊어져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여전히 믿고 있으면서 끊지 않고 있다. 돼, 안 돼요? 왜 안 돼요? 안 되죠, 당연히. 주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는 삶. 자, 십자가 양옆에 있는 강도가 마지막에 주님을 믿었어요. 근데 그들이 변화됐을까요? 변화됐을까요? 근데 한 사람은 변화받고 한 사람은 변화 못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맨 처음에 똑같이 두 사람 모두가 어떻게 했느냐? 주님을 똑같이 욕했어요. 한 사람은 똑같이 욕해다가 그 주님 앞에 서서 그 주님의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진짜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고 나서 그가 똑같이 욕하던 그 모습에서 오히려 그 좌편 강도에게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이 변화된 삶, 이게 변화된 삶. 진정한 회개는 변화입니다. 변화되지 않고는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변화되셨습니까? 진정한 회개는 변화인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면, 나는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이것도 잘못했는데 교회 밖으로 나가면 그대로 행동 그대로 하는 것은 이 사람은 회개한 게 아니라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우러나와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욕했던 사람이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이 하시는 행동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자기를 죽이는 저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 저들 용서해달라고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가, 자기가 잘못된 삶을 돌이키면서 오히려 좌편 강도를 책망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십자가에 달린 게 마땅하다. 그러나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변화된 삶인 거죠. 내가 했던 행동들을 변화시키는 삶, 이게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음식, 먹을 거리는 뭐예요? 우리가 가장 찾아야 될 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인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좋은 것을 먹어야 복된 인생 된다. 좋은 것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좋은 것이겠지만 이 좋은 거 먹어야 복된 인생 안 되거든요. 진짜 우리가 교제할 뿐, 진짜 우리가 먹어야 할 것은 그 좋은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요, 곧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곧 성경에서는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내가 일단은 먹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일단 먹고 다시 내가 곱씹어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 다시 한번 새길 때, 되새길 때 깨달음이 와서 나의 속에 계속한 거 있는 그것까지 끄집어내서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무엇을 먹느냐, 세상에 잡단 허단 많은 것들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계속해서 받아 먹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 속에 허한 것만 계속 차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믿고 그걸 되새기고 하다 보면은 내가 삶이, 자, 어떻게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입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주야로 묵상하고 되새긴다는데 내가 이 행동을 하려다가도 아니지, 내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랬을 적에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되는 거고, 이곳에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너와 똑같은 사람들이 이 땅에 수도 없이 많아요. 비록 저들이 남의 걸 짓밟고 있지만 네가 먼저 된 그 삶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서 손 내밀고 그들을 너와 같이 만들려는 거예요. 오늘 한번 따라하시면, 좋은 것을 먹어야 복된 인생이 된다.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은 결국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결단하게 되고 내가 주님 앞에 더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